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을 보면 좀 떨려가지고 원고만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도 버릇없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 최한음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말에 워낙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참 부담스럽기도 한 자리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스티브 감독님 간증을 저도 들었는데 하필 제가 오늘 간증을 해야 하는 게 성도님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면 아마도 정중하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화자가 중요하듯 저도 제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만큼만 더하거나 줄이지 않고 나누겠습니다. 부디 인간된 저의 부족함은 눈 감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어주시고 발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음입니다. 순 우리말이고 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곧잘 교회를 다녔고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편의점에서 뜨끈한 어묵을 사 먹으며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저희 가정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있었냐 물으시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에 겨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섬김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변했고 그 모양이 일반적인 사람 간의 대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도 대화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입니다. 대학생분들 다들 공부에 치여 살겠지만 의대생들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공부 잘해서 소위 인기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매일 공부로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업 마치면 다 같이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차라리 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6시에 강의가 마치고 전부 다 도서관에 갈 때 저는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하루 빼고 일주일에 6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 앉은 자리에서 서너 시간을 기도했고 진짜 시간 없을 때에도 한두 시간씩은 꼭꼭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제 혀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마음들이 정말로 제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임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밤늦게 도서관에 돌아가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몇 시간 쪽잠을 자고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평일에도 평균 2, 3일은 교회 모임으로 시간을 내어드렸고 교회 지체와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고 그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지킨답시고 공부를 하지 않고 12시까지 버티거나 자다가 12시 땡치며 일어나서 새벽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생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의대 7년 다니는 동안 대학 시절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한 번씩 신앙에 안 좋은 예를 드시면 통제 가능한 마음으로는 아멘 하지만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항상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경기도 쪽에서 학원을 하시던 부모님이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결국 학원을 접고 부산으로 내려오셨고 원래도 넉넉지 않았던 집안이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르러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 옆 작은 단칸방을 거쳐 어느 빌라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서 거의 졸업 직전에 학교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일러를 켜면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베개에다가 쌀을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걸 껴안고 잤습니다. 추운 바깥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누워 잠들었을 뿐인데 일어나면 양볼이 터서 빨갛게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못 챙겨 드셔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습니다. 의대는 졸업 직전에 휴학을 했더라도 1년을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문제로 욕먹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안이 그런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욕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선 위로를 받았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부에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힘든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지치고 힘드니까 특히나 동생들 후배들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들 모임 때는 마음이 착잡해서 입 다물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막진 않으셨지만 이런저런 모임이나 섬김은 조금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모임 때 맛있는 간식 먹을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는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아마 우울증이 다들 마음의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몸의 병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그것에 건강하게 반응하고 회복하는 것은 사실 몸의 영역이거든요. 아무튼 잘 못 먹고 잘 못 자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이 반복되니까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의대 6년 졸업하면 당연히 의사가 되는구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큰 깨달음과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었구나. 언제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당연한 하루가 사라지는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한 해를 버틴다고 자연스레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는 습관은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매일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의사 만들어주시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이라도 감히 내가 똑똑해서 의사 됐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를 예수님으로 여기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정말 옆에 계신 분처럼 저와 교제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그 1년간은 정말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나 마음도 또 아무런 위로도 주시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간절했고 나중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면서 막 기도하다가 화내고 대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이런 내 모습에 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꾸짖음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날마다 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기도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1년이지 정말 길고 참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읊조리는 기도에 참 많이도 지쳤고 내 마음 하나 돌봐주지 못한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며 간사로서도 송별식 비슷한 것을 했는데 전혀 뿌듯하거나 소망이 있지 않았고 배신감과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대학 시절을 바쳐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공동체에서 차갑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저는 다행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가 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겸손해야 된다 그랬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피부과 재활의학과가 인기과 1, 2위를 다썼었는데요. 저는 당당히 재활의학과 의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 내 타과 의사들을 만나면 항상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또 아직 과가 정해지지 않은 인턴 선생들이 잘 보이려고 항상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빚이 대부분이긴 해도 부모님 집도 해드리고 꼬박꼬박 부모님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잘됨과는 상관없이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 자리 잡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핑계와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의 은퇴연금 문제로 모교회가 분열되면서 자연스레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몰랐습니다. 세어보니 그로부터 5년간 교회에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5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제가 병든 것도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분이 과연 선하신가 하고 그분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일에 단 한두 시간을 교회에 쏟는 것이 너무 아까웠고 세상에 포기할 수 없는 재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이 너무 커져서 이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뜨겁게 섬기던 그때를 향한 그리움은 컸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아직 2023년이니까 작년 여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람을 저를 완도 땅으로 보내주셨고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조홍래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신 전도사님이었죠. 목사님이 진로실에 찾아올 때마다 저는 별 말도 없이 그냥 불편한 기색만 내비쳤는데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눌 때마다 조금씩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진짜 감동시켜 주셔서 힘겹게 성경책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께 들려드린 이야기를 목사님 붙잡고 1시간가량을 쏟아냈습니다. 바쁘신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두드리셨지만 저는 잠깐 문 열어줄 듯 마음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기 일쑤였습니다. 목사님 손잡고 청년부 예배를 처음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작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근데 약속받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5년 만에 나왔는데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제가 성경책 찾아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왜냐하면 전에 힘들 때 기도하던 말씀 구절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 한번 나가지 않을 때도 항상 환자를 대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했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네요. 저와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환자는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외면해왔던 그 외로운 시간 동안 홀로 저와의 약속을 지켜내 오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강교회와 청년부를 통해서 저는 다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뜨겁지 못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가를 알겠고 제가 얼마나 시험에 약하고 볼품없는 죄인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5년 만에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감히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기 부끄러워했던 세리의 그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저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흩으심도 사용하신 것처럼 제 방황은 철저히 저의 믿음 없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겸손한 신앙과 간절한 신앙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전엔 설교 시간에 항상 나는 아니다를 달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설교 시간에 하여간 나쁜 사람들 예시만 나오면 나다 싶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다 제 얘기 같아서 부끄럽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다시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씨를 주시는 모습이 교회로 돌아올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제 삶에 행하신 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자녀 하나뿐이었지만 사실 그에게 주신 소망은 한 민족 또 셀 수 없는 자손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막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 마음 돌이켜 주셨을 뿐이지만 저에게 주신 소망은 저를 통해 저와 비슷하게 교회 안팎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제 입장에선 조금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요약해 준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간증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그 2016년 힘든 한 해를 시작하기 직전 딱 이 시기쯤이었습니다. 제가 교육받았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입술의 말은 결코 가볍게 두시지 않으신다. 분명 네 인생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다가올 한 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또 쪽팔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참 믿음의 고백이 맞았지만 마음속 깊숙하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제가 지금 생각한 저의 계획들대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것들대로 흘러간 것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줄 몰랐고 그렇게 부끄러울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일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간증을 준비하며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무모하게도 믿음의 고백을 드렸었는데 돌아보니 제 고백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제 입술의 고백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